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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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풍성함을 누리는 삶, 곧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우리는 살아가면서 빈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이 건강도 부족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물질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특별히 여성분들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 뭐가 부족합니까? 입을 옷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어떤 능력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이렇게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빈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빈곤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일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자에게 후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걸 구하면 혹시 꾸짖지 않을까? 그런 것도 그런 것까지 구하느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능력이 부족하느냐? 그래서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아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더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 온갖들을 다 구하는 것들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도록 이 모든 것을 부유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험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러나 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체질이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며 생명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환경은 달라지고 상황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땅, 이 만물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6일 동안에 걸쳐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채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그 텅 빈 그 공허한 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로, 하나님의 풍요로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복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부유와 풍요로 또 온갖 씨 맺는 과시들과 열매 맺는 모든 과시들, 그런 나무들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부유와 풍요가 실제화된 그 환경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실존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아담이 있었고, 인류적 아담이 그 환경 가운데서 욕심이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부유의 환경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이제 땀을 수고해야 되는 그와 같은 저주의 환경으로 변화된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환경,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부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유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풍요가 차고 넘쳤죠.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적인 기근과 어떤 불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세상 이 경기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유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들이 어떠하든 간에 기근이 있고 또 어떤 더위가 있고 가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으로 그 모든 환경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들을 보고, 내 어떤 풍랑을 보고, 가문회의를 보고, 이 경기가 안 좋은 것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직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네 사정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의뢰하라.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 신이 나오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정하고 가문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가문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물으면 다 메말라야죠. 더위가 오면 다 입이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문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의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뭐로 축원합니다. 그 부유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한 자들이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부유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기 시작되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 풍성함에 또 열며 결실을 취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시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이 나라는 정말 혼돈의 나라였어요. 어떻게 보면 흑암에 갇혀 있었죠. 영적으로는 미신과 샤머니즘과 유교, 불교, 더 나아가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이 조상 숭배 사상이 온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사회적으로 볼 때도 사회적으로 볼 때 보면은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전쟁을 당했습니까? 뭐 약 900회 넘게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기보다는 남으로부터 침공을 당해가지고 온 땅이 다 황폐했죠. 당파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뭐 이렇게 하면서 서인, 남인, 얼마나 많은 당파 싸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만 문맹을 깨치고 글자를 한문을 알고 나머지 90%는 다 문맹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양반, 쌍놈, 천민, 노비 막 하면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정말 얼마나 참혹한 아주 극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에티오피아나 또 소말리아,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아주 절박한 곳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거기서 참수를 당합니다. 순교의 피가 대동강변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1885년도 언도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뒤로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 풍토병에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 그전에는 술주정뱅이들이 많고 노름하는 사람들도 옛날에 많았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문맹을 깨치게 되고 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 성경 보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고, 어린 여자아이들도 공부를 시작하고, 예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만 그들이 공부를 하면서 의식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화학당, 배제학당, 연희 전문학교 그런 것들이 복음의 산물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또 다른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원산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회개 역사가 평양에서 완전히 폭발한 거죠. 그리고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철야 기도가 시작하고 산 기도가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저기서 나라 회복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볼 수 없지만 구국 기도회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밑바탕 위에서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온 세계가 젖대미로 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경랑기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이 나라가 다시 기도로 회복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IMF를 지나면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여러분 세계 선진국 10위권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에 여러분 지금까지 새로운 유교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유교를 거치면서 그 수많은 보릿고개를 건너 뛰어넘고 여기까지 오신 이 한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과 이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파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태국 청소년들이 태국의 선교 단기 선교로 갔다 오았고, 또 지난주에는 가나 선교팀이 가서 가나에서도 정말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죠. 이렇게 절망의 땅, 흑암의 땅, 아무 빛도 없던 어둠의 땅이 이곳에 복음, 영광의 복음이 비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들이, 부유와 풍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에 보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이 예루살렘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봤지만은 이스라엘은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세발 754m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막 산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중앙산지예요. 중앙산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산지고 유대 광야고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관심을 갖고 그곳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이죠.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형통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로 붙는 곳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천하는 다 흉년 들어서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그때에 애굽에는 곳간마다 그 곡식들로 가득 찬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형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곳에 부유가 있는 것이고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떠나갔을 때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도 하나님께 저들을 돌아보지 않은 이유가 뭔가? 저들이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대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유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 아래 약속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은혜의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위기와 고난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능히 이겨나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을 영접한 자, 또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언약 아래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곧 다시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역사가 있어요. 그곳은 빈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빈들이다. 아무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양식, 자기 한 사람 먹을 도시락을 갖다가 놨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잘것없는 가장 적은 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예수님 내게 가져오라 하시니 그가 갖다 놓으니까 그분이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니 5,000명이 먹고 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또 12바구니를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칠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이 먹고 또 7광주를 거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성하게 12바구니를 거두고 7광주를 거둘 만큼 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분량이 계속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떼어주는 것. 어떨 때 그분 앞에 와 있을 때, 또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새벽에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 하나를 바다에 띄우기를 요청합니다. 그 배가 베드로의 배라고 그랬죠. 배에서 바다를 띄운 배 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다가 아침에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수많은 고기로 인하여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고, 다른 배를 오게 해가지고 2배의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이와 같은 부유가 있다는 걸 오늘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먼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환경 가운데는 이와 같이 오병이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정말 2배에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의 이와 같은 역사들도 오늘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바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시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고난과 쫓기는 삶 가운데서 그가 결론적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 정함이 없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손에 있다가도 이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되고, 저 사람 손에 있다가 이 사람 손에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옛날에는, 이전에는 정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하루아침에 그 돈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돈은 정함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뒷공무니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최고급 벤츠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사고가 나는데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막 튕겨져 나가서 이 땅의 바닥에 떨어지면서 기절을 했어요. 한참 후에 이제 구급차가 막 와가지고 이제 깨우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제 구급차에 타고 가려고 보니까 자기 벤츠차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벤츠, 아이고 내 벤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구급대원이 옆에서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선생님, 지금 벤츠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오른손을 보세요. 지금 다 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딱 보더니 아이고 내 롤렉스 시계. 롤렉스 시계가 1억이 넘고 어느 때는 10억 가까우게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물들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삶을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부유와 재물을 주사 누리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재물과 부유를 사람에게 줘가지고 누리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리면서 사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움켜주고 사는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의 종이 되지 않냐고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유하고 이 소유하다, 내 소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고 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서두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다만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부유를 흘러가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 누린다는 것은 뭘까?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한 자라 되라는 말씀이 오늘 개역개정판에서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눠주는 자가 되고 그렇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참된 자기를 여기 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이 내게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고 내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으로 이 세상을 이 현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흘러가게 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것은 영원한 장래 자기를 위해 참된 터를 쌓아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날 것인가, 영혼을 옮겨갈 것인가, 이어들 것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눔지는 자가 되고 동정한 자가 되어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을 넉넉한 자가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혼에는 두 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는 두 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 향한 문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을 향한 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은 넓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고 막 생명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막 온갖 것들을 막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문은 얼마큼 열려 있냐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인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문이 열려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서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는 이 교회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11조도 하시고 연보 안 하시는 분들은 연보도 하시고. 여러분, 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또 이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 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분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인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법조문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유를 구하세요. 하나님 안에 부유를 구하세요. 능력도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유와 생명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물질도 구하시고 재물도 구하시고 그 재원과 물질도 구하시고 그 풍성함을 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가 흘러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내가 그 청지기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이 되고 주 앞에서는 이것이 바로 장래 자기를 위해서 참된 터를,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는 일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말 안에서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음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거룩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부여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예수의 한번 부르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